저는 사실 과천을 알지도 못하고 31년 전에 과천에 와서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별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개척했던 목사입니다. 우리 약수교회는 그 개척 당시부터 제자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옥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을 저도 배웠고, 제가 2번을 옥하는 목사님 세미나에 참석해서 11기, 50기로 참석해서 제자 훈련을 좀 다져진 교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정말로 요즘 좀 잘 안 같습니다만 보기 드문 교인들이 충실하고 말씀에 충실한,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크게 무슨 분란이나 어려움 없이 지내오고, 사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의 목회자들을 보면 놀랄 정도로 굉장히 분주하게 목회하는 분들이라고 보죠. 일주일에 설교를 뭐 수없이 하고, 또 어른들 목회하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새벽부터 밤이 늦도록까지 목회사에게 바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교회 학교는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께 맡기는 실정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12월이 돼서 교회 교육부의 결산을 좀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그 결산서에 보니까 지출 항목을 보니까 아이들이 그 먹는 거, 아니면은 놀이기구 빌려다가 놀이기구 하는 거, 달란트 시장, 얘들에게 선물 주는 거, 이런 걸로 거의 한 60% 정도가 지출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교육하는 데는, 진정으로 교육하는 데는 얼마만큼 돈이 쓰여지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아무리 어른들 사역도 바쁘지만 교회 학교를 좀 담임 목사로서 돌아봐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깊이 좀 들어가서 보게 됐던 것이죠. 사실 제가 그 교사를, 주일학교, 교회학교라고 그러죠. 교회학교 교사를 하게 된 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사를 하게 됐어요. 교회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좀 알고는 있었죠. 어린 나이에 교사를 했지만은 얼마나 알겠습니까만은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오면서 지금의 아이들과 그때 아이들을 보면서 조금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있었죠. 지금은 시간이 너무나도 없고, 그때는 좀 시간이 많이 있어 아이들을 교회 오면 가라고 해서 잘 안 가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지금 제 교회 학교 우리 합동측 같은 경우만 해도 작년에 교회 학교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는데 65%가 교회 학교 문을 닫았습니다. 작년에 통계에 의하면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합동측뿐만 아니라 이것은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쉐마 교육을 하게 된 건 뭔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게 된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명하고,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쪽으로 갔지만,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의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찾다가 보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명령하신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는 부모는 자녀를 교회에만 데려다 줬지 부모가 직접 자녀를 가르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다른 나라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데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나와 있는 어떤 지상 명령에 대해서 우리 많은 애를 썼지만, 실제로 구약에 나와 있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는 소홀히 했던 것은, 우리는 선교만 하거나 복음을 전하면 내 자식은 부모가 하나님께 다 책임져 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흘러왔지만은 지금의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참 안타까운 일은 목사님의 자녀들조차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가 나서서 자녀들을 앉아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가르쳐야 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이니까 이거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성경적 교육이지 않겠느냐. 그걸 저는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이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토요일 날 놀토가 되어서 2012년부터 놀토가 돼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5시에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와서 1시간 동안 함께 나누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럼 무조건 성경을 한쪽을 펴서 이렇게 나누냐 그런 건 아니고 저희 교회가 이제 세마학당 연구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 한국 교회나 아니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연구하면서 교재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 교재를 만들었는데 토요일 날 하는 교재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것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주일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배우는 일에 열중하도록 해서 주일 날은 이제 세마 교육 그래서 교과서로 이제 성경을 교과서화 시켰다고 하는 사실이죠. 토요일 날 세마학당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한 45분 동안 이제 이어지는데 특별히 거기서 보면 처음부터 질문과 토론식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한국 교회 공교육도 문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주입식 교육이고 그냥 일방적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아이들은 잠자고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이런 교육이 우리 이 한국의 공교육의 굉장히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교회 학교도 역시 그 방법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이 한 310번 정도 주석학자들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모하고 자녀하고도 함께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질문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으로 연결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질문과 토론식으로 이 교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출한 우리 청소년들이 51%가 부모하고 소통이 안 돼서 이제 가출하게 됩니다. 그건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그 시간에 부모한테 하고 또 부모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뭐 명령식으로 하지 마,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부모한테 얘기하고 부모도 자녀이지만은 부모의 생각을 얘기하는 아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좀 잘하기 위해서 자녀가 부모를 칭찬하는 것, 또 부모가 자녀를 칭찬해 주는 것. 그래서 이 교육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아이가 무섭고 부모가 무서운 것이죠.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니까 부모는 아이에게 좀 칭찬받을 일을 해야 되겠다. 옛날에 부부가 서로 싸웠다면 이제는 싸우는 일을 좀 안 하고 또 아이들도 늘 게임이나 하고 있던 아이가 부모한테 좀 칭찬받으려면 그런 것도 스스로 자제를 하면서 그 1시간 동안 일단은 부모하고 함께 충분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교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왜 5시냐? 5시부터 6시까지 다 마치게 되면 아이하고 부모하고 같이 나가서 가까운 데 가서 식사 아이가 특별히 좋아하는 쪽으로 식사를 하면서 못다한 이야기를 그 시간에 같이 하면서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가정에서 사실은 식사를 같이 하는 가정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이날만큼이라도 부모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자 해서 토요 세마학당은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네, 큰 기둥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 큰 교육은 하나는 성경 교육과 또 하나는 인성 교육입니다. 그럼 성경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은 주일날 자녀들에게 교사가 이제 성경을 굉장히
계획적으로 교과서화시켜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50가지 주제를 만들어서 1년에 50가지씩을 만들어서 이제 단계적으로 심화 교육식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참 저희가 만들었지만은 많은 분들이 평가해 주기를 참 잘 만들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인성교육 그러면 어떻게 시킬 거냐 하는 것은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성경과 인성 모두가 같이 따라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는 실제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데 무슨 뭐 국어 산수 이렇게 가르치는 그것도 있겠지만 예배 드리는 모습부터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자녀와 함께 온 가족이 같이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금토 캠프라고 해서 금요일 날 이제 어느 수양의 수련장을 얻어가지고 올라가서 1박 2일 코스로 부모하고 자녀하고 어떤 그 소통을 이루기 위한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가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영화 한 프로를 봅니다. 자녀들도 이해할 수 있는 영화, 부모들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영화 한 프로를 보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좀 라포 형성이 된다. 그런 이제 어떤 아이스 브레이크 그런 시간을 지나서 이제 아이들과 좀 더 밀접하고 더 가깝기 위해서는 놀이를 하는데 특별히 다른 놀이도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를 아이들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적 차원에서도 제기차기라든지 아니면은 팽이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딱지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부모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자라났는데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그래서 그 부모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 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안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길러주신 감사합니다. 절하는 시간이라든지 지능을 가지고 부모 얼굴 만드는 거 그리고 부모는 자녀 얼굴 만드는 거 하룻밤을 한 방에서 자고 그 뒷날 일어나서 또 고구마 캐기라든지 물고기 잡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토마토 따기라든지 연날리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부모하고 너무 1박 2일 코스를 통해서 한 번도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죠. 그래서 갈 때는 좀 서먹서먹해도 돌아올 때는 정말로 친해지는 10년 정도 오히려 친해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역사 탐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학교에서도 마음은 있지만은 그 많은 학생들을 역사 탐방을 시킨다는 것이 쉽지를 않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간헐적으로 교회에서 역사 탐방을 시키는데 예를 든다면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어쩌다 부모가 같이 가야 합니다. 부모가 가이드를 해주고 미리서 책자를 만들어서 부모가 가이드를 해줄 수 있도록 부모한테 책자를 나눠줘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마나 괴롭혔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어려움을 주었느냐 그들은 용서할 수는 있지만 잊지는 말고 이 나라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켜왔던 나라다 이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양화진이라는 데가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것은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와가지고 죽어가면서 4대가 여기 묻혀 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그걸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도 다른 나라에 또 다른 사람에도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산교육을 아이들이 가르치고 거기뿐만 아니라 유관순 기념관이라든지 독립기념관이라든지 제암리 교회라든지 그리고 100주년 기념관 또 순교자들이 있는 곳이라든지 앞으로는 이제 이기풍 선교사 제주도까지 그리고 또 필리핀을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필리핀의 진짜 어려운 그런 지역을 우리가 방문해서 그들이 정말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이들을 안수했다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안수했는데, 안수했다고 하면은 우리들도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는 것은 귀한 일 아니냐. 우리나라에 안수해 주는 것이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 안수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뇌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직접 안수를 하게 되면 이 뇌가, 불균형적인 뇌가 균형이 잡히고 분노로 쌓여진 뇌가 이제 그렇지 않는 뇌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증명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1일 날은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8명이면 8명이 한 아이에게 8번씩 해준다. 한 사람씩, 한 사람 아이에게. 그렇게 해서 새벽에 안수를 해주는데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는데, 이거 부모의 도움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모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것 가운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좀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23곡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직접 CD를 제작하고 이렇게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그걸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보급을 했더니 아이들이 영어로, 어렸을 때부터 조그만 아이들이 영어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성교육 가운데 하나가 일단은 암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암송 교육을 시키는데 성경을 봐도 암송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억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실은 지금 뭐 존속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잘 가르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한 15가지 정도를 발췌를 해가지고 그것을 아이들이 암송하게 하고, 여러 가지 산상보온도 암송하고, 뭐 이렇게 쭉 암송한 핸드북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한 성경 구절을 예를 든다면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 보면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걸 아이들이 암송하면서 애들이 깜짝 놀랍니다.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면 사형에 처해야 된다. 오히려 부모들도 놀랍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느냐. 그게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께 그렇게 성경을 쓰셨을까? 인간을 하나님 너무 잘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면 사형에 처해야 된다. 어려서부터 가르쳐 줘야 된다는. 부모가 안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보면 존속 사례가 미국 같은 경우는 2%지만 영국은 1%입니다. 우리나라는 5.3%가 존속 사례입니다. 여기서 어렸을 때 부모가 가르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좀 프로그램은 있죠. 그런데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여기 세마 교육은 성경 교육의 한 기둥과 인성 교육의 한 기둥, 두 기둥을 가지고 자녀들을 꾸준하게 교육하는 교육이죠. 예. 지금 저희가 시작한 지는 한 5년 됐는데요. 5년 되면서 제가 이제 어른들을 설교하고 그러니까 현장을 가서 주일날, 토요일날은 제가 항상 참여를 하지만 일단은 주일날 같은 경우는 현장을 못 보기 때문에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교육자 수양회 때 우리 교회 교육자들만 수양회를 하는데, 지금까지 세마를 하면서 어떤 결과가 왔느냐 솔직하게 얘기들 해보라 하는 장을 마련했더니 여기저기에서 내가 생각할 때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중고등부, 유초등부, 다른 부서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예를 들어서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에 가면은 어떤 기도 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로 진심으로 칭찬해 주는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제가 놀랐던 것이죠. 뭐인가 하면 이게 이런 세마 학당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또 세마 교육을 하고 있지만은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확 변할까?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적어도 10년 정도는 해야 어떤 것에 대한 전문가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켜만 봤는데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 담당 목사님들이 변화된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7기 세미나는 그대로 얘기해라. 거기서 무슨
살을 붙여가지고 뭐 미화시키기 위해서 하지 말고 그대로 얘기해라. 그래서 사실 7기 세미나 때는 우리 유초등부 담당 부장 권사님과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나가서 사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데, 특별히 토요일 날은 제가 참석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에 왔을 때 아이들 모습과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분명히 아이들은 변합니다. 아이들은 확연히 변합니다. 부모도 인정을 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볼 때도 인정을 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아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면 이 분위기에 젖어버리고 맙니다. 아이가 그렇게 변화가 올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변화가 확연히 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세계 교회의 흐름을, 어떤 세계 교회의 역사를 좀 보게 되면 복음이 들어갔는데 200년 내지 300년만 되면은 쇠퇴해버리고 맙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고 그 다음에 바톤을 넘겨줘 버리는 기간이 한 200년 내지 300년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시작됐던 복음이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한국과 그리고 중국과 인도로 서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0년 내지 300년만 되면 쇠퇴해버릴까? 쇠퇴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지금은 99%가 무슬림화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유럽교회, 미국교회가 그렇게 쇠퇴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성질이 급해서 130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쇠퇴로 지금 추락하는, 마치 침몰한 배처럼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원인이 뭐냐? 우리는 성경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성경적 방법은 뭐냐?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은 너희는 가서 세상 땅끝까지 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최선을 다했다. 우리나라는. 그러는데 또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 모두가 다 그래 해왔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자식을 교육시키는 일은 소홀히 해왔다. 그것은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소홀히 해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크게 따진다고 하면 어떤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죠. 수평적 관계라고 하면 복음을 내가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전해 줘야 되는 것은 신약의 수평적 관계라고 얘기하면은, 부모가 자식을 가르쳐야 되는 것은 수직적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소홀히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수직적 관계를 잘하는 민족이 있다면 어느 민족이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신약을 몰라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정말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건 철저하게 가르치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민족이 아니에요. 사실 IQ를 이야기한다면은 우리나라 사람 IQ가 세계에서 2위입니다. 106입니다. 유대인들의 IQ는 94밖에 안 됩니다. 세계 45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민족이 그렇게 세계에서 노벨상 30% 이상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교육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유대인 교육을 배우자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들은 이 부모가 자녀를 가르친 것을 했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했다고 하면 우리는 두 가지 다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들도 역시 어떤 유행 따라 목회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초점을 맞추면서 목회해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아름다운 일이고, 그것은 이러한 우리 한국교회의 그런 모습이 앞으로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간다면 우리의 목회는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